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여호수아서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고요. 우리 예비된 제자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서 여러분을 조금 점검해 보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나오냐? 언약을 설명하실 때마다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겠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요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언약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신데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자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이에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제자로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신 자로 부르셨고요. 무엇을 원하시는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난주 말씀대로 여호수아처럼 언약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자라는 게. 그래서 믿음의 내용입니다.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좋은 말 많이 하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다. 다 맞는 말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돼서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믿음의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붙들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가? 염려가 없어지고요. 원망이 없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게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김상학 장로님 두 쌍둥이 돌예배 드리면서 말씀 나누었는데 언약을 절대 진리로만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 언약의 사람은 언약의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절대 진리로만 붙드는 정도가 아니고요. 매일매일마다 언약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언약의 꿈을 꾸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언약의 꿈을 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언약의 꿈을 계속해서 꾸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소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늘 언제나 인내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세 번째 언약의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언약 잡은 거 두말할 필요 없고요. 늘 언약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죠. 언약의 여정이 나온 거예요. 이걸 바울은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명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나오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뭐를 하지 않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하고요. 나는 언약의 사람, 언약을 절대 진리로 언약의 꿈을 꾸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축복이 뭐죠?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언약적인 관점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비된 제자 라합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정복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큰 전체 내용은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정복이죠. 현장 정복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적인 전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고요. 이게 뭐냐? 오늘 예비된 제자 라합이라 그랬는데 전도의 문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요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요수아가 여러분들 정탐꾼을 두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두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죠? 이미 요수아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잘못된 보고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가 40년이나 딜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완전 할아버지 다 돼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정탐꾼 파송은요 완전 실패한 거고요. 이 어마어마한 실패의 쓴맛을 요수아 본인은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요수아가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죠? 하나님이 보내라 한 것도 아닌데 요수아 자신이 그죠? 직접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모세에게 정탐꾼을 뽑아라 보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각 지파의 지휘관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12명을 세워서 보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의 모든 가나안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신명기죠. 신명기 1장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기 이전에요.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겠다라고 백성이 먼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그래 그러면은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뭡니까? 아무나 보내지 말고 각 지파에서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롭고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 요 지휘관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보내지요. 두 사람은 요수와 갈렙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40일 동안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10명이 보고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해요. 사실적으로 보고하고요. 객관적으로 보고합니다. 다 보고해놓고요. 보고했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언약과는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는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다 맞게 보고한 겁니다. 사실대로 객관적으로요. 거기에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여러 가지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요. 그런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보고는 어떤 보고다? 불신앙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입니다. 요수와 갈렙이 보고하죠. 말이 안 되는 보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가 됩니까? 믿음의 보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다수죠. 좀 민주주의. 많은 사람의 그런 보고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할 때의 하나님의 명령은 지휘관 중에서 보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뽑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휘관으로 뽑았지만은 10명하고는요. 이 10명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지휘관, 영적인 지휘관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요수아와 갈렙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모세의 정탐꾼 보내는 내용들 어찌 보면은 요수아가 가장 큰 쓴맛을 본 그런 내용인데 또 요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은요, 모세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 모세는요, 이 각 지파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인물들을 나름대로 선별해가지고 그래서 보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실패를 경험했던 요수아는요, 아예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믿음 좋고 본인처럼 그리고 정말로 언약을 진리로 붙들고 있는 사람 고르고 골라가지고 누구 봅니까? 두 사람 다 뽑아내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 골고루 뽑아내는 게 아니고 다 무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경험했으니까요. 아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믿음 좋고 본인처럼 진짜 언약 갖고 있는 사람 고르고 골라가지고 누구를요? 두 사람 딱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뭐로 보냅니까?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민수기 13장에 10명의 정탐꾼들을 교훈으로 딱 삼아가지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아예 그냥 여러분들 딱 두 사람만 제대로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1절 내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런 실패하는 부분들을 통해 알고 계실 텐데도 정탐꾼을 보내라 했는 이 이유들을 이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알고요.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정탐의 사명을 띠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한다라는 게 뭐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인데 이 두 사람이 누구 집에 무효하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은 여자이거든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예비된 제자가 라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의 가장 핵심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왜 정탐해야 되냐?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여기에 2명도 여호수아 갈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을 살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지형을 살펴본들 가나안 정복에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형을 잘 살펴서 전술 전략을 잘 짜는 게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다. 그러면 가서 여러분들 지도 그려와야 되죠.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놓은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라합이죠. 라합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탐의 목적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거 찾을 생각도 없고, 뭐 파송 받았으니까 정탐해야 되니까, 그죠? 지형 분석하고요, 전략, 전술 다 분석하고, 그래 내린 결론이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 다릅니다. 다 들어가고 봤는데 들어가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예요. 맞는 것처럼 보여도 12명의 정탐꾼들 보고는 다 틀린 보고입니다. 가서 뭐 찾아내야 됩니까? 라합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딱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냐? 이 하나님이 예배로운 제자입니다. 라합을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는 게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되게 됩니다. 항상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라합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정탐꾼의 가장 필수 중에 필수의 사명입니다. 그게 뭐가 되냐?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그랬는데 모세도 캐치 못했고 그 다음에 12명의 정탐꾼도 캐치를 못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걸 누가 캐치합니까?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선별해서 보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라합을 만나게 되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예, 보면 여러분들 그죠? 그 여인 라합이요,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요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죠. 라합의 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라합을 찾아와서 내 나라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라는 게. 여러분들 만약에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 죽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완전히 여러분들 멸망당하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하는 거죠?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들키면요, 본인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망하는데도요. 왜 숨겨주냐? 여러분들 그죠? 나중에 쭉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있고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거, 그리고 결단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지,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지, 여러분들. 다른 것 갖고 헌신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 여러분들, 라합이 숨겨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합니다. 다 숨겨놓고요. 나는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쫓아가면, 추적하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거짓말 해가지고요, 일평생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응답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그게 라합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망하는데 거짓말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올바른 축복과 응답 받아 누리는 게 라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생명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라합을 축복하시게 되게 돼 있고요. 8절에서 11절을 보면 여러분들, 요런했던 부분들의 행동의 배경에 라합의 그런 믿음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9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숨겨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는 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들키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문 자체가 박살나는데, 그런데도 생명 걸고 두 사람을 숨겨주죠. 이 두 사람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살려줍니다. 생명 걸고. 이유가 뭐죠? 라합이 고백하기를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소문만 들었는데도요, 그 소문을 가지고 뭐라고 믿음을 회복합니까? 이 땅, 내가 사는 땅인데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된 땅이구나. 그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하고 나와 우리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하겠구나.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언약을 임의의 언약으로 딱 붙으니까 지금의 현실 아직이죠. 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걸 뭐가 됩니까? 임의라는 언약 딱 잡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살려줘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결론이 나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 잘해가지고 전도하고요, 뭐 잘 대해줘가지고, 그죠? 뭐 쌀 퍼주고 밥 퍼주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전도하고 천만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준비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요, 소문만 듣고도 모든 갈급한 부분들로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는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반대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40년 동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체험하지 않고요,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언약의 주인공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그걸 알고요, 여기에 생을 걸고 헌신하는 여자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 다 시켜놓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은요, 뭐한지 모르고 여러분들 엉뚱한 것이 일껏 가져와가지고 보고해가지고 본인들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와 재앙 속으로 집어넣어 놓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에 보고하지만은요, 뭐는 놓친 겁니까? 진정한 정탐꾼의 사명입니다. 숨겨진 제자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아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장에 여러분들 갈급한 사람, 예비된 사람, 라합 같은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놓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제 9절 말씀과 11절에 보면요, 정탐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땅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안악 선지 보러 보면서 본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서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영적인 실상을 못 본 거예요. 껍데기만 본 거고요. 오늘 라합을 통하여서 2명의 정탐꾼이 무엇을 파악하게 되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특별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여리고에 사는 많은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걸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그죠? 먼저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랬고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심히 두려워하고.
안악산지를 만들어 놓고 여리고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올라가면 죽는다, 헛소리 픽픽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탐해내지 못한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 했다고요? 간담이 녹았다라는 게. 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했냐? 12명 이미 실패했는데도요. 그리고 요수와 또요, 모험 아니 모험이죠. 가가지고 또 엉뚱한 보험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보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본인 땅에는 고르고 올라서 보낸 거고요. 이들이 이 중심 갖고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와서 이걸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줄 다 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찾아내고 라합을 통해서 그 현실과 실상을 보고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복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영적인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의 실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놓은 라합과 같은 제자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실상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요. 엉터리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립니다. 재앙을 내려가지고. 심지어 여러분들 요수와 갈렙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실상이에요. 요수와 갈렙이 뭐를 보고하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아니다, 그거 틀린 거다. 우리가 올라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40일 동안 보고하고 탐지하고 정탐할 이유 없는 거죠. 원래부터 가능한 거니까. 그거 하라고, 그죠? 하나님이 보냈다. 그거는 여러분 좀 심한 부분이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라합 찾아내서 실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가나안 민족들의 참된 영적인 실상들, 이 부분들을 파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가나안의 영적인 실상을 전달해 줄 하나님이 예배로운 제자의 라합을 찾아내는 것, 이게 제일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들 진짜 라합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습니다. 누가 가야 되죠? 참된 제자가 가야 되고요. 이 부분에 눈이 열린 사람이 가야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만남의 문들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1절에 해보니까 소문만 들었다 그랬죠. 소문만 듣고서도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게,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한 분밖에 없는 분이고 이 세상에서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소문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잘 전해주고요, 그죠? 설명 잘 해주고요, 개인 양육 잘 해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문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누구며, 그죠? 진짜 언약이 무엇이며 알 수 있는 부분이 된다니까요. 물론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예비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후로요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우리 가문을 살려주라고요 라합이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문 구원을 위하여서 정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라합이 그것을 요구하지요. 이때에 두 명의 정탐꾼이 여러분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앞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죠?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여리고성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는 거예요. 이 집에 어느 누가 있든지 간에 붉은 줄이 걸려 있으면은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해하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라고 두 명의 정탐꾼들이 보증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붉은 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룻기서에 가보면 나오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라합하고 결혼하는 남자인데요.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이 살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는 겁니다. 붉은 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들, 살몬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을 파송 보낸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두 명 중에 한 명인데 살몬을 보낸다는 말은요. 살몬이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비밀 가진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의 언약의 비밀을 정말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죠?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니까요. 결국은 살몬의 마음속에 이 메시아의 간절한 언약을 갖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살몬이 나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요. 창문에다가 뭐를 늘여놓죠? 붉은 줄을 늘여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21절입니다. 21절에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난 이후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들 그죠?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조그만하게 매달아 놓지 않겠죠. 그죠? 아, 사람들이 저거 뭐지, 뭐 때문에 저거 매달아 놨냐, 부끄럽다 그래가지고요. 표시 안 나게 매달아 놓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죠? 온 사람이 지나가며 볼 수 있도록요. 어마어마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거고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에 혹시 저거 못 보고 우리 집 멸망시키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집에 붉은 줄을 왜 매달느냐고 보기도 흉하고 뭐 이상하게 피도 아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라합만이 알고 있는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붉은 줄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저 집에다가 저거 달아놓아가지고 보기 흉하게, 불편하게 뭐 때문에 저거 하고 있냐고. 사람들은 손가락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아무도 몰라도 라합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구원의 붉은 줄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붉은 줄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예수 믿냐고, 뭐 예수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그래서 주일날 뭐 때문에 그죠? 이 어마어마한 황금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냐고, 무슨 돈이 남아돌아서 헌금하냐고. 다 어리석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라합의 집에 걸려있는 붉은 줄을 보고요. 저 흉스럽게 뭐 때문에 달아놓냐고 보기 싫게. 사람은 비난하고 사람은 손가락질지 몰라도요. 라합의 마음속에는 유일한 구원의 줄이 되는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요. 비난해도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라합과 같은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누구만 삼지요? 라합의 집에 걸려있는 이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 유하는 사람들 다 자기 가문이겠죠. 가문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누구와 결혼하냐? 기생이라는 말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낮은 신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살몬입니다. 뭐 멍청하고 비참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믿음 좋고 가문 좋고 배경 좋고 이 살몬이 누구랑 결혼하죠? 여러분들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요.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나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내하고 결혼해 주려고 사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이 살몬이에요. 그런데 모든 여자들 팽개치고 누구 선택합니까?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거기에다가 장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전혀 가치 없는데 영적인 볼 때는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성교의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정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살몬과 그 다음에 라합이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그게 보아스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보아스도 나중에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 결혼하냐? 룻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룻은 누구냐? 한번 시집 갔던 여자인데 그 남편이 여러분들 그죠? 이스라엘을 떠나고 모압으로 내려간 저주로요,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오는 여자가 룻이거든요. 이게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얘도요, 어마어마하게 집안 좋고 빵빵한데 다른 여자, 이스라엘 여자 선택하지 않고 룻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집안 자체가 성교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에요. 살몬이 라합을 선택했던 부분들 똑같은 형태로요,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는 내용들 전부 다 성교라는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문이 되겠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가 태어나냐? 오벳이 태어나고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룻뿐만 아니라 이제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조상으로 여자가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은 모압 여자. 이 어마어마한 축복 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기록되는 많은 여자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요, 가나안 여자인데도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원래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멸망시킬 때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살몬과 결혼해서 나중에는 메시아의 족보에 그 조상의 족보에 기록되는 여자로서요, 한 명으로 등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 받는지 모르고요. 하나님이 이런 라합과 같은 여자들을 현장에 반드시 예배해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정복하겠다, 반드시 내가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겠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 찾아내야 됩니까? 라합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인 정탐꾼입니다. 살몬과 같은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두 번째로요, 현장 정복의 핵심입니다. 성경적 전도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됩니까? 라합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의 제일 중요한 비밀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요, 기도해 달라고 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4장 3절이에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그죠? 바울이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란 말 그게 안 하거든요. 뭐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니까. 또 뭐 바울이 모자란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줬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본인뿐만 아닙니다. 본인의 전도팀이거든요. 우리라는 전도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골로새 교회에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라합과 같은 현장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친히 예배해놓은 예비된 제자라는 거예요. 이걸 문 열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춘천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된 문이 있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입니다. 전도할 문을 예배해놨다니까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 응답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모델 되는 게 어디에 나오냐? 이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계속 성령이 막았죠. 그래서 계속 인도받아가는 중에 어디까지 도착했냐?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도착한 거예요. 드로아에 딱 도착하자마자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바뀌어집니다. 그전에는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요 때부터는요,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냐?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가 이 팀이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전도팀입니다. 목회자였던 바울, 중직자였던 실라, 그리고요, 앞으로 이제 바울의 뒤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렘넌트였던 디모데가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합류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행적들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저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될 저자지요. 누가가 딱 등장해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희가 누가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가가 딱 합류해서 올바른 전도팀을 구성하자마자 9절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봐요. 꿈에 그죠? 환상이 일어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요. 아,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 그럼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방향을 틉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죠? 그게 빌립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마게도냐로 향하면서 제일 첫 성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인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회당 역할을 하는 강가에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듣지요?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놓은 제자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복음을 받게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배해놨냐? 15절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합니다. 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 집에 유합니까? 이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요. 이제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루디아가 빌립보 복음화에서 예비된 문이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거하면서요. 빌립보를 어떻게 복음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모든 전도 계획들을요. 루디아를 통해서 다 듣고 여기서 딱 수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바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거든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 전을 가로막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빨리 그냥 예수 이름을 끊고 치유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치유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계속 질질 끌어요. 그러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 이제 결박하면서 그걸 치유해주고 고쳐줍니다. 그러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끼치는데 바울이 치유해줘 버리니까 이제 점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19절에요. 바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고소해서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을 정확한 죄라는 그 부분이 없이 재판도 없이요. 바울을 옥에 가둔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둔다. 바울이 뭐 하면 되죠? 그 상관 그 간수들에게 봐라 나 지금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바로 풀려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 제시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옥고를 치릅니다. 뭐 고통받고요. 거기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버리니까 그 감옥을 맡고 있던 간수가요, 책임자가 큰일 났죠, 이제. 옥문이 열렸으니 다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본인이 자살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본인이 죽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칼을 빼들고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찾아갑니다. 자살하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이래 된 거죠. 그래 얼마나 이게 놀라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가한 게 31절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만 복음 받는 게 아니에요. 간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든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을 다 불러놓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합니다. 그와 그 집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의 문인 루디아를 만나서 이 빌립보 복음화의 제일 핵심되는 사람, 갈급한 사람 누구죠? 이게 간수거든요. 간수를 내가 복음 전하게 딱 바울이 계획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해 줍니다. 치유해 주면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거 알고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 만나야 됩니까? 간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 살지도 않았던 바울이요. 간수를 어떻게 알며 간수를 복음 전에 대해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죠? 루디아를 통해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루디와 같은 사람에서 이걸 전도의 문이라 그래요. 전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또 다른 전도라는 부분들에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를 복음화 시키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도 루디아와 그의 가정 가문,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 간수와 간수의 가문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배후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전도 속에 보면 여러분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역 갈 때마다 뭐를 찾지요? 전도할 문을 늘 찾아 나가는 게. 사도행전 17장에도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놓습니까? 야손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야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 운동 벌려가고요. 그러다가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한 전도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보는데 베레아에서는 여러분들 이 예비된 전도의 문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한 가지만 의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8장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지요.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가 부부 딱 찾아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하고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에 가서는 누구를 찾아냅니까? 전도의 문을요. 한 명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12명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벌려가지고요. 바울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키는 곳이 에베소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바울의 마지막 사역 로마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이죠. 여기서도 누구 찾아냅니까? 빌레몬서를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찾아내냐? 오네시모라는 제자 딱 전도한 문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바울이 반드시 누려나가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진짜 현장에 전도할 문으로 예비된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만약에 내가 한 학교를 맡고 있다. 그러면 그 반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 복음 전해보면 돼요. 다 전해보면 한 놈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놈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운동 벌려나가면 되게 되는 거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현장을 탐사하는, 현장을 정탐하는 영적인 정탐꾼이다.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돈 벌러 가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이악 물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있는 교회 현장에 나는 영적인 정탐꾼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 찾아내려고요? 루디아와 같은 예비된 자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 찾아내서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죠? 라합을 통하여서 현장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의 경제는 하나님이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돈 벌려고 몸부림치는데 훨씬 늦다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것만큼은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사역입니다. 현장에 라합과 같은 루디아와 같은 진짜 예비된 제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서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모든 응답들은 다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나는 전도제자로서 현장에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찾아라? 전도제자인 이 부분을 위해서 예배놓은 라합과 같은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는 게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게 됩니다. 이 비밀 가지고 확신 속에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도 그다음에 다음 장에 계속 지속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